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방학하셨죠? 방학 안 하신 사람 아직 없죠? 언제 해요? 너 혼자요? 오케이. 2주?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저희 부흥회가 언제죠? 8월 11일, 12일, 13일. 날짜 요일은 화수목입니다. 네, 저희 부흥회 8월 11일, 12일, 13일이고요. 화수목 언제부터 오냐면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수요 저녁 예배는 부흥회 예배가 되는 거죠. 네, 다들 올 수 있죠? 못 오는 사람은 여기서 당당하게 앞에 나와서 그 사유와 이유를 얘기하시면 됩니다. 왜 못 나오는지. 네, 그거는 그냥 그 하루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래서 부흥회를 합니다. 당연하죠. 네, 네, 여러분, 자, 우리 옆 사람들한테 한 번씩 얘기해 줄까요? 이번 학기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학기 진짜 이번 학기는 특별히 수고들 하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네, 얼마 안 돼서 좀 이 학기가 다시 시작되지만 수고한 건 수고한 거니까 다시 한번 여러 사람들한테 이번 학기 수고했다고 좀 격려하고 서로 인사해봐요. 네, 여러분 8월 11일부터 13일 있는 부흥회 때 기대하고 계신가요? 우리 그때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그때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들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왜 기대를 할까요? 전도사님이라서? 이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진행하는 사람이니까? 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그것 때문에 설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언제 성령님을 만났냐면 18살 때쯤에 성령을 뜨겁게 만났고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성령님을 안다, 성령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그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내 삶을 전부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진짜 이 헌신을 한 그때는 20살, 21살, 정확히 나이가 그때가 겨울 때였기 때문에 12월이었는지 1월이었는지 막 기억이 안 나서 20살, 21살 뭐 이때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이 타이밍, 이 시기에 주님을 뜨겁게 만날 것을 전도사님은 사모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것들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모해야 만나고 싶다고 해야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매일매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으십니까? 네, 진짜 그러고 싶으십니까? 네, 그러면 만날 수 있는 팁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거의 100% 직방되는 그 방법, 바로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겁니다. 네, 역대하 16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은즉 이후에부터 있더라. 자,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를 향한다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사람들. 그래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려고 하고 주님을 찾고 나아가면 주님이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네,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기로 이 시간 결단하시고 저와도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네, 한 구절이니까요.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내
할 때 이 나는 누구예요? 그 후에 내가 할 때 이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이 내 영은 뭘까요? 자,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 여기서 나 누구야? 나는 하나님이고요. 내 영은 성령님이에요. 오늘은 그 꿈에 대해 약간 비전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꿈에 대한 얘기들은 엄청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너 꿈이 뭐니? 너 하고 싶은 게 뭐니? 너 비전이 뭐니? 너 커서 뭐 될래? 약간 이런 식의 얘기들. 이거는 교회에서도 많이 듣고 학교에서도 엄청 듣고 명절에 이렇게 가족들 만나도 엄청 듣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내 꿈을 확실하게 찾아서 내 꿈은 이겁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사람. 네. 우리는 알고 있어요. 별로 없다는 걸. 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얘기는 뭐 큰 꿈을 꿔라. 뭐 내 안에 더 큰 나를 발견해라. 뭐 내 안에 슈퍼자를 깨워라. 뭐 이런 얘기는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꿈을 찾고 비전을 찾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에서는 그 꿈과 비전을 어떻게 찾는가에 대한 것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요. 네.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다. 다시 한번.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다. 자, 여기서 인풋, 아웃풋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잠깐 설명하자면 제가 지금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소리를 내면 소리는 스피커에서 나오죠. 제가 마이크에 소리를 집어넣는 거 이게 인풋. 그리고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는 게 아웃풋입니다. 제가 여기에 소리를 안 넣으면 소리가 안 나와요. 제가 여기서 중국말을 뱉으면 저기서 한국말이 나오나요? 아니요. 중국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화장실에 가서 똥을 싸게 됩니다. 이게 정확한 예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풋이 들어가면 에너지가 발산되고 똥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어찌됐든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게 인풋이고 똥을 싸는 게 아웃풋. 네. 정확한 그건 예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꿈에서 비전에서 많이 들었는데 대체로 어떤 소리들을 많이 들었나요? 꿈은 어떻게 찾아라, 뭐 비전은 어떻게 해라 할 때 여러분 어떤 말들을 많이 들었나요? 공부해라? 네가 좋아하는 게 뭔지 찾아라. 뭐라고요? 적성검사. 네. 그러면 적성검사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 찾으니까 꿈이 발견되던가요? 네. 제가 저 때를 돌이켜보고 혹은 조금 찾아보니까 약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아까 얘기했던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라. 뭐 잘하는 걸 찾아라.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찾아라. 그리고 뭐 이제 나 자신을 믿어라. 뭐 내 안에 슈퍼자. 그러니까 그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동기부여 그 강론가가 있어요. 강연가. 그 사람한테 그 한 커리큘럼 과목을 받으려면 얼마를 내야 되냐면 9억을 내요. 그 사람한테 한 3달 과정인가를 들을 때 한 사람당 9억 원씩 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들어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제가 예전에 이제 어느 교육회사에 있을 때 거기 회사에서 사장님이 그것들을 따와가지고 직원들을 다 듣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동안 그걸 들었었는데 거기서 중체적으로 하는 얘기가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내 안에 슈퍼자아를 깨워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요 성경적일까요? 비성경적일까요? 복음을 하는 우리들은 이건 네,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꿈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 이름들. 근데 그 사람들이 꿈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가, 꿈을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거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꿈을 찾는 원리와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띄워주세요. 자, 우리가 익히 하는 말씀이죠. 크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앞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자주 읽었던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다 이 고백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럼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난 죽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는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난 지금 죽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한테 꿈이 있나요? 그 죽은 사람한테 비전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크리스천들은 내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 내가 잘하는 거에서 꿈을 찾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 꿈을 찾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해요. 너 이제 가서 전해라. 근데 그 전하는 그 백성은 들어도 듣지 않을 거고 보아도 보지 못할 거고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다. 근데 너는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거 띄워주세요. 이 말씀에서는 뭐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 꿈과 비전이 있대요. 자, 그러면 앞에서 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하고 뭔가 충돌되는 말씀 같은가요? 부딪히나요? 여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시래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내 뜻대로가 아니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대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내가 꾸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잘하는 것을 비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그 소원을 붙잡고 이게 내 비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꿈을 어디서 발견해야 되나요? 내 안에서 발견해야 되나요?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되나요? 네,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꿈을 이렇게 찾기가 힘들었는지 알아요? 하나님 안에서 찾지 않아서요. 그리고 정확히는 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다잖아요. 인풋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웃풋이 안 나와요. 인풋이 충분히 있어야 아웃풋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몇 살 때부터 뭐 하고 싶냐고 듣냐면 거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듣는 것 같아. 뭐 내 안에 뭐 아무 생각도 없고 뭣도 없는데 갑자기 계속 아웃풋을 요구해. 내 안에서 뭘 찾아내래 계속.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많이 대답하죠? 모르겠어요. 네 꿈이 뭐니? 모르겠어요. 잘하는 게 뭐니? 몰라요. 이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솔직한 말일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 소원을 발견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 중요해지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진짜 이 꿈과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서 중요해지는 거. 하나님이 있는 거. 네, 바로 주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주님을 만나서 물어봐야죠. 내 꿈이 뭐냐고, 내게 두신 소원이 뭐냐고, 나에게 무슨 소원을 주실 거냐고. 그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안 돼 있으니까 꿈이 없는 이유고, 또 우리가 꿈을 갖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 그 꿈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 번 읽었으니 한번 외울 수도 있을까요?
자,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네. 요엘서 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영,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면 장래일 그리고 꿈, 이상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셔야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우리는 사람의 꿈을 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내가 그냥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꿈을 내가 꾸게 된다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단순히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아주 단순해져요. 하나님, 날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소원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가 아주 단순해져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꿈을 꾸고 이제 뭐 자기 꿈을 발견했다 비전을 말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성령이 꾸게 하시는 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꿈, 그런 사람들의 꿈은 자, 자기 자신만을 위한 꿈이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은 결국에는 이기적인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네, 창세기 6장 2절에서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서 3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앞에 2절 띄워주시면 봐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원함이 아니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꿈을 삼고 비전을 삼고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취했어. 내가 좋아하는 여자와 살았고 그랬더니 3절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을 꿈으로 삼고 비전을 삼았더니 하나님의 영이 날 떠나시게 되는 거예요. 또 창세기 11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과 4절입니다. 자,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띄워주세요. 자, 이 본문이 어느 본문이냐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던 그 본문이에요. 여러분, 큰 꿈을 가지세요. 원대한 꿈을 가지세요. 세계적인 꿈을 가지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은 그 일이면 자, 이 바벨탑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우리가 지금 영어를 열심히 이렇게 주구장창 배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진짜 배워도 익혀지지 않는 그 영어를 내가 왜 지금 문법 막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거 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채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갖지 않은 채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그냥 큰 꿈을 꿨더니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이 아닌 그 꿈을 가진 그 사람은 결국에 주님을 대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왜 사람이 그냥 사람이 자기 좋은 대로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혹은 자기가 생각하는 큰 꿈을 꾸면 왜 나쁜 결과가 자꾸 나타나게 될까요? 왜 좋은 꿈을 꿀 수도 있잖아.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뭐라고? 사람의 마음이라고. 마태복음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다. 그리고 또 창세기 6장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우리 애초에 성경은요. 사람은 모두 악하다예요. 죄성을 가진 사람은 거듭나지 않고는 그 마음이 모든 만물보다 부패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에 대해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진짜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꿈, 성령이 꾸게 하신 그 꿈이 없다면 우리가 꿈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모르겠는데요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어쩌면 그게 사실이에요. 전사님이 처음에 인풋과 아웃풋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채워지는 게 뭐냐에 따라서 내 안에서 나가는 그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채워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선한 것들입니까? 아니면 부패한 것들입니까? 나는 무엇으로 나의 안에 인풋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맨날 부정적인 말들 속에 있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상들로 내 생각과 마음을 계속 채우면 내 꿈과 비전은 정상적으로 긍정적이고 밝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서 정말로 선한 무언가가 나오려면 우리 안에 그 선한 무언가가 계속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는 이미 부패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악한 건 잘 나와요. 왜냐면 악한 건 되게 재밌고 우리가 쏙쏙 보고 있거든. 솔직히 예배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들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 우리가 듣고 있는 것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는 익히 알아요. 우리 안에서 선한 게 나올 수 없다는 걸. 그러면 내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는가 아니면 그냥 사람의 꿈을 꾸게 하는가를 결정합니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도 메시지를 던지는 일이죠. 우리가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봐요. 그럼 그 영상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들어요. 어떤 노래를 들어요. 그럼 그 노래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결국에는 어떤 지식 전달이기도 하지만 어떠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져줍니다. 그러면 나에게 그 메시지들이 계속 차올라서 어느 순간 인풋이 다 됐을 때 이제 내 아웃풋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처해 있는 환경, 그리고 내가 보는 영상들은, 그리고 내가 듣는 음악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은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인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이 시간, 예배 시간, 주일 이외에 하고 있는 행동들, 보고 있는 것들, 이제 함께하는 친구들, 이런 것들을 다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천천히 잘 보면 내가 어떤 꿈을 꾸게 될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죠. 세상의 영향력 속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꿈을 꾸게 될까요? 바로 세상적인 꿈입니다. 땅의 꿈입니다. 네. 이기적인 꿈이고 세상 임금의 그 사탄의 꿈을 꾸게 될 뿐이에요.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다 좋은 꿈 같은데 그게 다 사탄의 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단순화시키는 것 같아 보이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반대로 내가 성령의 영향 속 안에,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영향력 속 안에, 내가 말씀의 영향력 안에 있으면 어떤 꿈을 꾸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다는 얘기고, 이게 우리 어른들에게는 어떤 원리냐면 심고 거두는 원리예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 안에 인스턴트만 계속 먹어요. 그러면 어떤 아웃풋이 나와요? 살이 계속 쪄요. 운동하지 않고 빈둥빈둥 대기로 결정하기로 내 안에 계속 인풋을 해요. 그럼 어떤 아웃풋이 나와요? 점점 더 게을러지고 잠만 자고 이렇게 살도 점점 찌고 이런 결과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어떤 것이 인풋되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 자, 요셉은 그 본인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꿈이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자, 그럼 다윗은 그가 왕이 되고 싶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왕이 되고 싶었어요.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베드로는 원래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싶었어요? 아니요. 그것도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꿈을 꾼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 충분한 인풋의 시간들, 그 관계의 시간들을 갖다 보니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 비전을 알게 되고 받게 되고 발견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내가 진짜로 내 평생 가져갈 그 꿈, 그 비전을 발견하고 싶다면 내가 집중해야 될 것, 내가 온전히 지금 해야 될 그것은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주님께 집중을 해야 그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고 바울이었는데 그게 두 사람 이름을 개명한 게 아니죠. 사울은 이제 히브리적 말로 사울이고 바울은 로마적 말로 사울이 바울인 거예요. 영어로는 폴. 아무튼 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을 볼게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꾼 꿈은 뭔가요?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잘 보세요. 사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꿨던 꿈은요,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셔 하는 말,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였어요. 사울은 굉장히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되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막 능력도 출중했던 사람인데 결국엔 그 사람도 예수님께 받은 비전이 없다 보니 결국에 하는 짓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꿔야만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여러분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잘 아세요. 내가 뭘 잘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주님은 더 잘 아세요. 내 약점이 뭐고 내 강점이 뭔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하신 그분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가 뭘 잘하게 태어났는지, 뭘 하도록 태어났는지. 그게 바로 우리가 가장 원하던 그 본래의 꿈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받는 교육은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진화론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매스미디어나 이제 문화 컨텐츠들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많이 속이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혼란과 거짓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렇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충분한 인풋이 있어야만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그 비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무슨 생각을 하나요? 바로 직업을 생각해요. 어른들도 너도 커서 뭐 될래 하면 보통 변호사예요, 판사예요, 막 이런 것들을 찾아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진짜 찾아야 될 꿈은요, 명사가 아니에요. 직업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꿈이 뭐예요? 평생 가져갈 그 꿈. 이제 누가 꿈이 뭐야 하면 난 흔들리지 않고 가져갈 그 꿈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 꿈을 뭘로 찾아요? 명사로 찾아요. 그러면 직업으로 찾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누군가가 변호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여러분, 변호사가 되려면 최소 나이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알아요? 프리패스, 그러니까 아무튼 뭐 초고속으로 달린다 치면 여자는 한 26, 27이 돼야 되고요. 남자는 한 30살에서 29, 뭐 30, 30대 초반 뭐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30점까지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딱 달려왔어. 그럼 변호사가 되고 나면 그럼 뭐예요? 아직 우리에겐 50년이라는 시간이 더 남았을지 모르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꿈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거예요. 내가 또 다른 꿈을 찾으면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변호사라는 꿈을 꾸고 갖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변호사라는 꿈을 꾸는 것,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피나게 노력하고 불철주야 엄청 노력했는데 30 정도에 그게 딱 이루어지고 나면 또 다른 꿈을 또 찾으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이 꿈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 꿈을 또 찾아요. 그래서 잠시 기쁘다가 또 허망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게 명사로 계속 내 꿈을 찾다 보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직업은 늘 변해요.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진짜로 평생 가져갈 그 꿈을 원한다면 우리는 명사로 꿈을 찾는 게 아니라 동사로 찾아야 됩니다. 자, 요셉에게 주님께서 주신 꿈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였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그 가족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저 고등학교 때 전선생님이 유학을 갔습니다. 네, 피아노 잠깐 쳐주시고요. 유학을 갔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같이 했던 게 뭐냐면 동사로 서로 꿈을 찾자였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뭘 하고 싶은지 잘 고민하다가 동사로 서로 꿈을 찾고 그래서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일어서는 사람, 그래서 저희가 일어서기님, 그래서 나중에 서가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랑스러운 님, 어떤 사람은 뭐 아름다운 님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스 저희가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네. 근데 저는 그때 어떻게 불렀냐면 세우는 사람이라고 해서 세울님이라고 지었어요. 내가 뭔가 예배를 세우든 뭔가 다른 사람을 세우든 세우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리고 또한 전도사님이 주님의 부르심, 이 전도사의 길을 가야 되겠다, 주님의 길을 가야 되겠다 정하고 나서, 그렇게 발견하고 나서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꿈들을 돌아봤어요. 전도사님이 뭘 하고 싶었었냐면 작가, 영화감독, 교수, 싱어송라이터, 뭐 시인, 목사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렇게 명사로 찾다 보니까 여러 개 중에 한 개를 골라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걸 동사로 찾으니까 하나로 꿰어지게 됐어요. 내가 작가나 영화감독이나 교수나 싱어송라이터나 뭐 시인이나 목사나 이걸 하고 싶은 결정적인 이유는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명사로 찾으니까 너무 산발적이고 뭘 해야 될지 몰랐었던 그때 내가 이걸 동사를 발견하니까 내가 정확히 뭘 하고 싶은지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면 내가 목사든 내가 작가든 내가 교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엇이든지 빨리 변하는 시대예요. 전 삶에 어렸을 때는 무슨 꿈이 제일 많았는지 아세요? 과학자, 변호사, 뭐 판사, 뭐 이런 것들이요. CEO 이런 거. 근데 7년 전쯤인가 제가 뉴스를 한번 봤을 때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아이돌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뭘까요? 유튜버, 건물주, 공무원 뭐 이런 거더라고요. 여러분, 직업은 수도 없이 바뀌어요. 직업은 수도 없이 바뀌어요. 시대의 필요에 따라,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어요. 그런데 나는 원하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그 꿈을 갖고 싶다고. 이리저리 변해가는 정말 혼란스러운 뭘 해야 될지 계속 찾는 이게 너무나도 지겨워서 흔들리지 않는 그 꿈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직업을 꿈으로 삼거나 명사를 꿈으로 삼으면 계속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요. 그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동사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방 공부를 하면서 자기소개를 하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걸 얘기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얘기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중요한 건 이걸 다 동사로 하는 거예요. 동사로. 자, 명사로 하면 저의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전도사고 한 아이의 아빠고 뭐 가장이고 뭐 남편입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동사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내 딸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나는 한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는 한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지금은 세종중문교회에서 태그 영혼들을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동사로 나를 소개하는 거예요. 동사로 내가 하고 싶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 성령과 교제하는 삶을 누리게 하고 싶은 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냥 단순히 널 구원받아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발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아버지의 꿈 같이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눈을 두는 곳에 내 눈이 있고, 주님이 눈물 흘리는 곳에 내 눈물이 있어서, 이게 진짜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결국엔 패망으로 가는 그 꿈인데, 그 꿈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꿈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하며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안에서 있지도 않은 꿈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시는 그 풍성한 계획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꿈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버리고 그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꿈은 내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나만을 먹고 살기 원하는 그 이기적인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여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여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주님,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죽었기에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잘하는 꿈을 꾸지 않습니다. 우리 온전히 내 안에 사시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꿈, 그 꿈을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각 사람 머리 위에 주의 영이 임하여서 주님께서 요엘서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져 우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는 그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